예, 그냥 자기 노린 것 같아요. 가야 되니까 가의 길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주신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들었고, 오늘 오후에는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잠깐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보다 바로 앞에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이제 금방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엠마오라고 마을로 두 명의 제자들이 내려가던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을 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 두 명의 제자,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명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한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이 12명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 앞에 11절로 보면 10절 11절에서도 보면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마리아 말도 들었으나 믿지 않았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 이야기를 들었으나 믿지 않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라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분명하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배드린 것에 제일 기초가 뭐냐 했을 때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도, 그리고 뭐 성가대를 한다, 찬양단을 한다, 아니면 교사를 한다, 재무부를 한다, 뭐 어떤 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믿음이 없이 하게 되면 일이 되더라고요. 일이 돼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일이 되면 힘들거든요. 일이 되면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이 아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내가 표현할까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교사가 됐든 성가대가 됐든 찬양단이 됐든 악기 반주가 됐든 자기가 맡은 것들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그걸 하는 중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반석과 같아지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크게 혼란이 오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었지 그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또는 새벽기도든 말씀을 계속 쭉 듣고 있는데, 이게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귀로 들은 말씀, 머리로 이해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세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도지도 그런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만큼 떨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 아주 멀까요? 가까울까요? 아주 가깝습니다. 얼마나 가깝냐면 머리 위에서 가슴까지 거리입니다. 머리로만 알 거냐 마음으로 믿을 거냐로 그 차이라는 거거든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 들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그런 거 알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듣는데 그게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었지.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이게 정말 인정이 되고 믿어져야 되는데 인정되고 믿어지는 건 아니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듣다 보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들었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제자들, 특히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동안에 있지 않았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시고 또 사라지셨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나타나시는데 그 사이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면 내 손으로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서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도마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실제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 가지고 더 고민을 했던 사람이 도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했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믿음의 주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견뎌내시고 참으신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장차 누릴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감당해 나가셨던 분, 그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아픔과 고통을 넘어가신 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더 큰 기쁨, 더 큰 영광 이거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좀 우리가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거를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모습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거예요. 돌아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3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를 계기로 잘 됐다고 교회를 아예 안 나와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몇몇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코로나 때 유튜브로 예배를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혼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이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그 고민이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로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믿음이 아니거든요. 설교는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의 제일 기초가 뭐냐?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세우신 곳으로 먼저 나와서 몸을 보이는 거 이것부터 시작인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나 믿음이 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성경 잠깐 볼게요.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요. 9절 말씀 잠시만요. 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 3절 일단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낸 민족들이 무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은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으로 가서요. 약간 11절 볼게요. 11절, 12절인데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 제물을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찾아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산과 언덕과 골짜기 곳곳에 보면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은 다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제단을 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제물들을 가지고 그곳으로 찾아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언제 시작되느냐 했을 때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장소 그곳에 나오는 것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인정되시나요? 예. 그리고 뭐 14절, 13절, 14절도 잠깐 보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때서나 번제 드리지 말라 돼 있잖아요. 이게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발전되고 스마트폰이 발전되다 보니까 스마트폰만 켜면 내가 앉아있는 안방이 예배당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예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이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몸을 보이는 거 이거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막 모이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뭐 예배 드리는 곳이라 하더라도 50%까지는 된다고 했다가 30%로 줄였다가 20%로 줄였다가 10%만 드리라고 하고 또 예배당의 규모가 뭐 몇천 석 되고 몇만 석 되는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뭐 20명만 예배 드리라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서 그렇게 안 하면은 벌금을 매기겠다기도 하고 막 뭐 교회를 폐쇄시키겠다고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실질적으로 부산의 세계로 교회가 폐쇄를 당했었잖아요.
교회 폐쇄를 당하니까 교회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교회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부에서 권고한 것 이상으로 방역이라든지 소독을 다 철저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강서구청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직접 강서구청에다 연락을 했대요. 연락을 해가지고 야, 세계로 교회는 무조건 문 열어줘. 그 교회 폐쇄시키면 안 돼. 그 교회 폐쇄시키면 안 되고 무조건 문 열어줘. 그 교회는 밥도 먹게 해줘.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강서구청에다가 오히려 압력을 넣어가지고 세계로 교회 문이 열린 거예요. 한 주인가 두 주 교회가 완전 폐쇄됐었는데, 그런데 폐쇄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로 교회가 예배당 본당이 5,500석이에요. 5,500석이면 20%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1,100명이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1,100명이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했는데 1,100명 예배 드렸다고 교회를 폐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는 대법관 지내신 분들, 헌법재판소 위원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또 연계가 돼가지고 헌법 소원까지 이렇게 사실 하면서 모든 재판에서 그 세계로 교회와 관련된 재판 7건인가 8건이 있었는데 전부 다 세계로 교회가 다 이긴 겁니다. 모든 재판에서 세계로 교회가 다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게 국가에서 배상하게끔 그런 판결까지 났는데 그건 우리가 안 받아도 좋다. 그건 우리가 안 받아도 좋은데 예배를 폐하는 거, 이거는 반국가적인 행위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펼쳐지면서 모든 재판에서 승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로 이제 청와대에서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대신 다 내라, 이런 조치가 내려지니까 청와대에서 막 긴급하게 강서구청, 부산 강서구청에다 전화해가지고 세계로 교회 폐쇄시켰던 거 해지시켜라. 무조건 거기는 예배 드리게끔 해가지고 코로나 기간 중에 제일 먼저 밥해 먹은 교회가 세계로 교회예요. 코로나 기간 중에 제일 먼저 밥해 먹은 교회, 제일 먼저 그 인원 제한 해제된 교회가 세계로 교회입니다. 그건 전국에서 제일 처음 그렇게 인정받은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성도들 믿음 떨어진다고 막 인원 제한을 하면 예배 부수를 늘려가지고 거기 예배를 드렸어요. 방역 수칙이라고 해서 정해준 것이 있으면 그 다 지키면서 어쨌든 성도들 집에서 유튜브 보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오는 게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강행했다기보다는 예배를 지켜나간 거죠. 제가 볼 때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들마다 다 지키려고 몸부림을 많이 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3년 기간만 놓고 봤을 때, 코로나라고 하는 3년 기간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분들보다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만큼은 주님께 인정받지 않을까, 그 마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통해 말씀도 들었어요. 천국 복음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희 믿음을 내가 보았다, 너희가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고 너가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인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믿고 기다리고 있느냐, 지금 그거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너희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안 바뀔 거야.
혹시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절대 안 바뀔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분 혹시 계세요? 아마 자기 자신일걸요.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텐데 라고 마음을 먼저 그렇게 믿고 전도를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전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전하라고 하면 책임만 준다. 전했을 때는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지만 안 전했을 때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데서 보면 파수꾼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이제 군인들에 보면 군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전쟁의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전쟁에서 패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아니라 경계에 실패하는 것은 전쟁에 패배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은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작전은 실패할 수 있고 전쟁은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계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훈련받는 거, 뭐 내무성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 야간에 근무 서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2시간씩 근무를 서거든요. 2시간씩 근무 서는데 짝수 시간에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시간 하면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 근무예요.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인데 한참 자다 보면 1시 20분에 깨우거든요. 2시 근무자인데 1시 20분에 깨워요. 그럼 그때 일어나서 전투복 다 갈아입고 전투모자하고 병기 다 준비를 하여서 1시 45분 전에 무조건 교대를 해줘야 돼요. 교대를 하는데 앞근무자가 나보다 고참이면 45분이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45분은 교대하라고 돼 있는데 앞근무자가 나보다 고참이에요. 그러면 5분 더 빨리 가줘야 돼요. 빨리 들어가서 쉬게끔 해줘야 되고, 근데 앞 근무자가 나보다 후임이다. 그러면 이 고참들이 좀 나빠요. 일부러 5분 늦게 가요. 일부러 5분 늦게 가서 5분 더 자고 싶은 거 못 자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든 시간이 2시부터 4시 근무예요. 왜냐면 6시 기상이거든요. 4시, 6시 근무면 그냥 좀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2시, 4시 근무면 근무 마치고 다시 자야 되잖아요. 자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주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근무가 낮에도 막 짜져 있고 이러는데 주일날은 일부러 제일 힘든 시간을 잘 넣어달라고 해요. 왜냐면 교회 가려고. 낮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신우회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제일 좋은 시간,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대 제가 돼 있으면 예배가 되는 시간, 이 시간대인데 그 시간에 만약 근무돼 있잖아요. 저는 일부러 근무를 바꿔버려요. 제일 힘든 시간대 근무자랑 야, 너 이 시간 근무해서 내가 그 시간 근무 속에 하면 다 바꿔주더라고요. 2시, 4시 근무가 제일 힘드니까 다들 그 시간대 근무 서겠다면 바꿔줘요. 바꿔줘가지고 저는 주일날 갔다 와서 잠깐 눈 붙이고 근무 서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군부대 사실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게끔 통제가 다 돼 있잖아요. 담벼락도 다 돼 있고 철조망 다 돼 있고 한데, 그런데 거기에 빽빽하게 경계를 서고 있어요. 이쪽 경계 근무지랑 저쪽 경계 근무지가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이게끔, 겹쳐서 보이게끔 경계를 이렇게 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제가 포항에 있었는데 포항은 후방이에요. 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강릉이나 양양 이런 데라면 모르겠는데 포항에 무장공부에 들어온다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무장공부 만약 들어온다 하더라도 휴전선에서 포항까지 내려오다 지쳐가지고 다 죽어요. 내려오다 지쳐서 죽어요. 그 정도로 후방이에요. 위치적으로 보면 후방인데, 그런데도 그 경계 근무를 엄청 세우더라고요. 그 경계 근무 이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이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들이 나팔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밤에 혹시라도 적군이 들어오면 나팔을 크게 부는 겁니다. 빵 하고 나팔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알리는 거죠. 나팔을 크게 부냐, 한 번 부냐, 두 번 부냐, 몇 번 부느냐 그에 따라서 신호가 있겠지만은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성 안에다 알린 다음에 전쟁에서 만약 패배했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 대한 책임 이 파수꾼에게는 묻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건 했잖아요. 나팔을 불어서 경계를 알린 것을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적군이 서두르고 있다, 이걸 알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이 들어온 걸 보면서 이 나팔을 불지 않은 거예요.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이 점령당하고 함락당했을 때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시간대 파수꾼을 선 사람, 경계를 선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한 거거든요. 주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전하는 거, 그것까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이 뭐냐? 우리는 전했을 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각 마을과 고을로, 또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각 민족으로 보내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표적들, 표징들, 이걸 지금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기에 이제 신학교 다니고 할 때 이 귀신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신학대 1학년 때 수업을 하는데 귀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주더라고요.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뭐냐?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 그래서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남아서 떠도는 영혼들. 그게 귀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제가 처음에 교육을 받았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귀신이라는 존재는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걸 좀 경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는 학교에서 배운 그게 아니더라고요.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아니라, 원혼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그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표현으로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저 존재가 귀신들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을 해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인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하늘에 큰 전쟁이 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울 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또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사자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왜냐면 그냥 우리말로 볼 땐 저 사자가 영어로 했을 때 라이온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일부러 찾아보니까 엔젤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또 용과 그의 천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한테 천사란 말이 붙어 있어요. 막 영어로도 띄워주네. 제일 밑에 줄을 보세요. 드래곤, 파우트 and his angels 되어 있잖아요. 그의 천사들이라고. 두 번째 줄에서 보면 미카엘 and his angels라고 되어 있고요. 그 파우트, 싸웠다 뭐 이렇게 뜻인데, 용도 싸웠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도 싸웠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엔젤스라고 정확하게 기록돼 있잖아요. 영어로도 찾아주고 고마워요. 나중에 동준이 혼자 저 어떻게 하나? 자, 지금 여기서 저는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귀신이라는 존재들은 원래 천사의 무리인데, 천사가 그룹으로 무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리로 돼 있는데,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미가엘로 대표되는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미가엘이 천사장이에요. 미가엘에게 소속되어 있는 천사들이 있고, 가브리엘에게 소속되어 있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성경 표현대로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
그런데 이 천사들 영적 전쟁도 실제로 해보고 귀신도 쫓아보고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부분들인데 철저한 계급이 있습니다. 철저한 계급이 있어요. 무당들 보면 무당들 사이에서도 계급 있는 거 아세요? 무당들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더 큰 귀신을 모시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열 몇 살, 20살, 20몇 살 된 사람들 하더라도 대장 귀신을 모시고 있으면 60살, 70살 된 무당들한테 야야 하면서 그냥 말을 탁탁 놔버리더라고요. 왜 그래 하고 했더니 그 무당들 세계는 그 귀신들의 그 계급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 육체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어떤 귀신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대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와, 엄청난 귀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소위 600년, 700년 된 절들이 있잖아요. 불국사라든지 해인사라든지 뭐 법주사라든지 낙산사라든지 이런 큰 절들, 그 절들은 귀신들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700년 묵은 귀신, 1000년 묵은 귀신이 있다 보니까 일반 귀신들이 못 가요. 진짜 못 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귀신들 북한도 못 갑니다. 북한에 엄청난 신이 있대요. 태양신, 김일성이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잖아요. 못 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럼 신천지 이만희한테 가라고 했거든요. 못 간다고 그러더는 거예요. 왜 못 가냐 했더니 그 대장 귀신에 가까운데 그 내가 어떻게 가냐고, 못 간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앞장서 있는 이단, 이 사람들의 교주들은, 이 무리의 교주들, 대장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고요. 북한처럼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 대장 귀신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오래된 절들 있잖아요. 엄청 오래된 절, 몇백 년 됐다, 뭐 몇천 년 됐다, 그 절들은 그만큼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귀신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 졸개 귀신들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귀신 쫓을 때 보면요, 제일 고함 지르고 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대장 귀신들은요, 딱 판서를 먼저 보고는 말도 소문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싹 도망가거든요. 대장 귀신들은 먼저 소리 소문 없이 도망가요. 근데 이 소위 귀신 쫓아냈다고 할 때 고함 꽥꽥 질러대고 막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은요, 죄송해요, 좀 졸개 귀신들인데 졸개들 중에서도 어리버리한 귀신들이 있어요. 이 귀신들 중에서도 어리버리한 귀신들, 지금 자기들 빨리 짐 싸서 철수해야 되는데 그 철수하라는 소리를 못 듣고 막 남아있다 걸려버린 그런 귀신들이거든요. 이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만드는 거고, 죄로 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을 하나님께 참소해서 얻어낸 다음에는, 사망 권세를 얻어낸 다음에는 귀신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소위 교통사고가 나게끔도 하고, 아니면 병이 암 같은 병이 생기게끔도 하면서, 그리고 또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충동 이런 걸 우리를 몰아가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끔 일을 하는 존재, 그게 귀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시냐,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우리를 죄짓게끔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거, 혹시 내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해서 거기서 돌아서는 거,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고, 귀신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귀신들의 세계가 계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갖다 대면요, 귀신들 그냥 다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마음껏 부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해요. 과거에 귀신 쫓아낸다고 하신 분들이 보면 잘못된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소위 기도원 이런 데 가서 보면 안찰한 데 가지고 사람 그냥 눕혀놓고는 막 두드려 패잖아요. 죄송해요, 때린다는 표현 제가 안 할게요. 두드려 패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패는데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 이래야 귀신 나간대요. 근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람 때려봤자 사람 몸만 아파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하면 나가게끔 돼 있어요. 제가 평택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귀신 쫓아낼 때 제가 하는 방법 딱 한 개예요. 그냥
저에게 주신 권세가, 목회자의 권한이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하거든요. 제가 손을 어떻게 얹냐면, 금요기도에 와보신 분들은 알아요. 금요기도에 참석해 보신 분들, 제가 머리에 손을 엄청 세게 올리나요? 아니면 살짝 올리나요? 그냥 살짝 올릴 거예요. 귀신 쫓을 때도 똑같이 손만 살짝 얹었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거워 이러면서 머리가 점점 땅으로 내려가요. 책상 위에 앉아 있으면서 이게 무겁다고 하면서 이렇게 책상 앞에 그 책받침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머리를 갖다 대거든요. 거기 계속 손을 대고 있잖아요. 책상 밑으로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맨바닥에다가 머리를 막 대고 있어요. 일어나 하면 무거워서 못 일어난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귀신들. 아무 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명령하는 거죠. 예수 보혈로 덮어달라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나가라고 하면 결국 나가더라고요. 결국 안 나가려고는 해요, 귀신들이. 왜냐면 그동안 내가 이 사람 지배하고 있었는데 왜 나가 하면서 안 나가려고는 하는데 결국은 나가게 되거든요. 예수 이름 앞에서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처음에 귀신이라는 존재를 몰랐을 때 귀신 정체 확 드러나 보세요. 엄청 무섭습니다. 저는 한번 장난쳐 봤거든요. 어떻게 장난쳤냐면, 하도 안 나간다고 그러길래 내가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해병대 출신들 다 귀신 들렸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병대가 귀신 쫓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했더니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이 경험된 거죠. 예수 이름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요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명령할 때 의심하거나 믿음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 표정이 뭐냐,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바뀝니다. 방언이라고 했을 때 지금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영적인 언어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와 있는 대로 영으로 비밀을 말한 것, 그걸 방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나타나는 형태는 소리의 형태가 있고 언어의 형태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자체가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고통스럽다, 아이고 내 삶은 언제 풀리냐 하면서 맨날 아이고 하던 사람들이 진짜 주님 믿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구나,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문제구나 하면서 우리 입술로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새 방언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해를 받지 않는데요.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왜? 주의 일을 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안 가집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거든요.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위기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타나는 표적 중 한 가지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프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파? 병원 가봐? 이것도 좋아요. 의술이 발전되고 많이 발전했으니까 아파? 그럼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지.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병 속에서도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병원 가지 말라가 아니라 병원 가긴 가요. 근데 병원의 약보다도 주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면 이 병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가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무조건 병원 가야 돼요. 무조건 병원 가야 돼요. 믿음이 있어도 병원은 가야 돼요. 네. 믿음이 있어도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못 고친 질병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못 고친 질병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할 때 질병들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이제 결론인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이적들이, 표적들이, 표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일하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그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보면 예배 시간에 설교한 이후에 몸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면서 치유기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치료기도 하시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뭐 영안도 열리시고 영적으로 상당히 깊이 들어가신 분이니까 그분의 표현을 그냥 그대로 제가 빌려서 얘기할게요. 그렇게 기도할 때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치료가 된대요. TV를 보면서 그래, 말씀 듣고 TV를 통해서 말씀 듣다가도 맞아, 예수님이 믿어져,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픈 곳에 손 얹었을 때 낫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 끝나고 나면서 꼭 물으신 게 있어요. 오늘 병 나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그걸 하시거든요.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한번 이렇게 살펴보신대요. 살펴보는데 진짜 조용기 목사님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일어난 사람 중에 30%는 진짜 낫는데 70%는 안 낫는데요. 70%는 안 낫는데요. 그리고 살펴보면 분명 병 고쳐졌는데 안 일어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 주 되면 일어난대요. 그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자기 스스로 확인해보고 일어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일어난대요. 사람들이 오늘 병 고침 받은 사람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자기 병이 그대로 있는데 막 일어난대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보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조용기 목사님에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치는 것도 맞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내 기도로 병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 자기 믿음으로 병 고쳐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한번 기도해줘도요, 기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 없는 주의 종들이라 하더라도 기도할 때 그게 이분은 주의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인자는 믿음 가지고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이 기도해줘도 병이 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걸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표현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표징도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성도님들 삶 속에 정말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권능들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정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 앞에 설 때는 우리 주님 딱 한 개 보세요. 믿음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어떤 직분 맡았느냐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 지금 그것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게 믿음 다해 주십시오. 정말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주시고 또 믿음에 따른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그 표징들이 내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도 전도함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 주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